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방문하신 예수님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예배자로 깨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았던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발길을 옮깁니다.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 당시 제자들도 몰랐던 온전해지는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안주하고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 과정 속, 그 진행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왕의 신하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신하면 당시 섭정을 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세워진 유대인의 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를 말합니다. 당시 왕의 신하는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게 없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관계를 동원을 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겠죠. 그러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찰나에 갈릴리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소문이 있는 그 예수가 갈릴리로 다시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기사를 만들어낸 예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희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의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의 첫 행보는 예수가 행했던 갈릴리 혼인잔치 집에서 이룬 기사를 통하여 표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오던 사마리아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반면 부와 명예가 있던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로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요한복음이 계속 대조적으로 모든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인과 어쩌면은 이런 왕의 신하 극과 극이죠. 지난주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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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니고데모, 죄송합니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비교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아주 극적인 비교가 된 내용이 나오죠. 아무튼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다양한 믿음을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걸 포기하고 믿는 믿음. 지금 왕의 신하처럼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믿는 믿음. 이런 아주 다양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들까지도 다 십자가를 위해서 못을 박혔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과정 속에 있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안주되어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하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의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을 또한 순종을 했던 정말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또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모든 거 곧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 표적과 기사를, 어떤 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초신자처럼 정말 이쪽 저쪽 몸을 다 담그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참 불안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 모두를 예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다 온전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자 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표적을 원하는 그의 제자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즉 표적만을 원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부활했던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보지 않아도 믿죠. 여러분, 그쵸? 예,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상황과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도마의 마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을 먼저 말을 합니다. 평강을 먼저 도마에게 줍니다. 기사와 표적이 있는 자에게 먼저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시켜 줍니다. 그 후에야 도마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자인 도마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아니함을 예수님은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자의 입에서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없다는 참 거칠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더 알고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그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도마가 표적과 기사를 원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평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걸 들어줘요. 보여줍니다. 확인시켜줍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동역자분들이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처럼 도마에게 주는 평강을 먼저 제공을 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찾아가 평강의 모습, 차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집에 초대를 한다든지,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이런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문자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정기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앵커러지 하세요. 상황을 물어보세요. 위로하세요. 평강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표적과 기사로 믿는 믿음은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예, 맞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시작은 될 수는 있습니다. 최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시작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상대방에게 많은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그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7절, 48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에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꼬집어서 직역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대답은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믿음에 대해 나무라는 듯한 좀 강한 어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의 신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49절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표적과 이적의 믿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고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다 가진 자가 허름한 나사렛의 한 작은 동네에 그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어로 하면 Sir, 선생님의 뜻을 가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고백할 때에 바로 이러한 심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 도마도 지금 왕의 신하도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 왕의 신하처럼 내 자신이 표적과 기사와 같이 보여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대로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왕의 신하처럼 내 안에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 말고 표적과 기사 이 해결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말고 그 이전에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을 주님 앞에 먼저 보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다 죽어가는 자녀의 아비입니다. 저는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녀의 건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애절한지 저는 조금은 압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저 같은 자에게 뭐 최고의 아버지로 생각을 하며 정말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착한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이 귀한 자녀가 아주 오래전 7살 되던 때 이 딸아이가 소간지를 알게 되었어요. 뭐 대간지는 여러분도 알지만 거품을 풀고 막 이렇게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대간질이죠. 소간질은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생활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다가 갑자기 이 브레인 멘탈이 스톱이 돼요. 그래가지고 7초에서 15초 사이에 필름이 끊겨요. 이 생각이 멈춰요. 기억력이 멈춰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게 소간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따는데 갑자기 그게 와요. 그럼 15초 정도를 물을 계속 따라요. 수영을 하다가 그게 옵니다. 그럼 계속 물에 가라앉습니다. 올라오지 못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소간질 증상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합니다. 계속 갑니다. 얼마 동안? 7초에서 15초 사이. 그 모습이, 그 행동이 하루에 40번에서 50번 정도를 우리 딸아이가 7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통곡할 심정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끝나고 와서 집에 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오후 5시쯤 됐죠. 아이하고 이제 공원 한 바퀴 돌고 이제 집사람은 이제 한 2시간 더 늦게 올 때였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이 아이가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나하고 한 10m, 15m 떨어져 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죠? 요즘 뭐 신호등 버튼을 누르면 켜지잖아요. 딱 켜졌는데 딱 나하고 한 10m, 15m 떨어졌는데 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신호등이 딱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 멀리서 우리 딸아이가 그 찾기를 혼자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아차, 문제가 올 것이다라. 그런 불안한 감이 오는 거예요. 아닌 게 다를까. 삼거리에서 신호기에서 오후 5시 정도 러시아워 퇴근을 하고 사람들이 급하게 집을 돌아가는 그 시간대, 어마어마하게 차게 많은 그 시간대, 편도 3차, 4차선 도로에서 혼자 아이가 빙빙빙빙 그 도로를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숨이 멎을 것 같았는지 여러분 말이 안 나와요. 자녀니까, 아이니까 그냥 친구고 누가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이거 하는데 내 자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 멈춰라. 너 왜 거기 있냐? 일로 와라. 멈춰라. 마서 뛰어가지도 못해요. 왜? 자녀라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15초, 20초 사이를 아이가 빙빙빙빙 도는데 이 호주의 운전자들은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막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빙빙빙빙 도는데 아이가 그 T정션 큰 삼거리에 있는데 혼자 빙빙빙빙 도는데 신호가 2번이 바뀌어요. 15초 동안. 왜? 버튼이 없고 그 센서가 사람이 안 건너가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빵빵거리지도 않아요, 차들이. 그리고 아이가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저는 그 15초가 저에게는 생지옥 같았어요. 생지옥 같았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발걸음이 떨어지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 15초. 그 15초 때문에 저는 상당히 10여 년을 넘게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오후 5시 반 해질녘에 얼마나 서럽던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다리 뻗고. 아이가 5시 반에 이제 피곤하니까 잠깐 낮잠을 자더라고요. 너무 피곤했는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낮잠을 자는 시간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2시간 정도를 펑펑 울고 나니까 이제 집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막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니까 스페셜 전문의들은 낫지 않는다. 이거는 완쾌되는 게 없다. 스테로이드 뭐 약을 먹여라. 뭐 우울증 별짓을 다 했어요. 안 나서요. 하여튼 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위 분들한테 기도했더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한 100명 정도가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최근까지. 그런데 어느 날 씻은 듯이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물론 죽을 병에 걸려서 자녀를 죽음 앞에 이렇게 직전까지 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우리 아이한테 우리 가정 예배 1월 1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예배의 그 가정 예배 송구영신 예배 맞죠? 그 1월 1일 날 첫 예배 말이 저는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 아들이 이름이 존인데 존 너는 딸이 세라예요. 세라 옆에 항상 늘 근처에 살아라. 아빠가 네 동생 때문에 세라 때문에 눈 못 감고 죽겠다. 아빠는 사역자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지금 밖에 나가더라도 걷어간다면 아빠는 생명이 걷어질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사역자다. 그리고 준비돼 있다. 부탁한다. 그 정도로 애절했었죠. 물론 지금 너무나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깨끗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지금 이 심정일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너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질 않느냐라는 아주 적나라한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체면, 도덕 필요 없어요.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을 왕의 신하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자, 50절, 51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자,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표적과 기사의 믿음을 나무래시는 것을 단호하게 했었었는데 이미 그 아들을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말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선생님,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믿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눈에 표적과 기사만 믿는 사람이 그냥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어떻게 뭐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표적과 기사만 보고 있던 눈에 보여지는 믿음으로 있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겁니다. 왜? 믿지 않으면은 자기 아이가 살 수 없어요. 굉장한 온전한 믿음의 과정 속에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성숙해지는 왕의 신하의 모습이 됩니다. 자, 이 성숙해진 믿음을 가진 왕의 신하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53, 54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는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은 그에게 왕의 신하라는 말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신하에서 그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와 명예를 버린 사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이 주신 가정 공동체, 그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정, 한 자녀의 아버지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은 이처럼
세상의 허울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불려집니다.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권위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창조보다는 낮아집니다. 이것이 표적과 기사의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사람, 이 왕의 신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다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그 가정의 한 사람의 결단으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의 다짐으로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OPM 여러분, 당장 이득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미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왕의 신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예기치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집안의 모든 사람까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이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서를 막연하고 정말 크리스찬들 요즘에 많이 좋지 않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의 그 잘못된 언행이 너무나 지금 세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만 쫓는 신앙을 버리고 성숙하고 온전해진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이 아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 시간이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주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혼잡한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에 허울이는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겠습니다. 좀 찬양팀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믿음의 소유가 내 안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여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최우선권이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조명받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온전해지는 그 믿음의 과정을 보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믿었던 왕의 신하의 집안처럼 아버지 내 주변에 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그 영역들의 그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그 믿음의 그 척도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나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사 왕의 신하가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 내게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으로 내 자신이 다시 확증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내가 다시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일어서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다시 인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 나갈 때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 직장, 학교, 가정, 교회,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에서 내가 더 이상 표적과 기사만을 나타내는 그 쫓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찾아가며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당신의 이름만이 내 삶이고 나의 주고 나의 모든 것임을 다 고백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서 있는 학업,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교회, 내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 자가 아니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답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시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